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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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그리고 31장 1, 2절 말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었죠. 그러나 그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권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죽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사울은 3절에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은 백성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수네음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치죠.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떨려요. 그래서 야훼께 묻고자 합니다. 6절에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야훼께 물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불순종한 말씀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불순종한 지점에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죄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이죠. 야훼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중에 특히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자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사울은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는데 상황이 급해지자 다시 찾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항상 충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결국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 것을 알죠. 그래서 변장을 하고 그녀에게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7절이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사울이 야훼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이렇게 마치죠. 12절에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것을 실행을 합니다. 12절과 14절에 이제 사울인 것을 알았어요. 그죠? 여기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으로 나오죠. 그러나 실제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서 썩고 영혼은 낙원에 가든지 음부로 가죠.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본 것은 귀신이겠죠. 신접한 여인들은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칩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본 것은 사무엘인 것처럼 가장한 아마 귀신일 것이다. 사단이죠. 그러면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울이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을 멸하셨고 내일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거죠. 이 사울의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13장 13사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셨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미 13장에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처럼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2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했겠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미래를 묻기보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리했으면 그의 순종이 미래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미래 일을 알므로 안정과 확신을 얻기를 원하죠. 이처럼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불신이고 조바심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순종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길은 현재의 순종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미래 일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그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순종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 반대로 불순종을 심으면 멸망을 거두죠.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 현재에 순종하는 삶에 달려있다라는 것. 우리 모두 순종을 심어 축복된 미래를 열매로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울의 비참한 죽음이에요. 31장 1, 2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마침내 다음날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하죠.
이렇게 해서 사울왕이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훼가 구원이시다 하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는 결국 탐심과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탐심과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결국 왕권대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아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또한 24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 따라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증거하죠. 또한 베드로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어 마지막 날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바로 사울이 평생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마지막 날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와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즉 순종이 사랑이고 사랑이 순종이다. 그러므로 순종을 심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순종을 심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순종을 심어야 미래가 열리죠. 그래서 순종의 열매는 영생이라.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삶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러나 불순종이 쌓이면 나중에는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의 삶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넓어집니다.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차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 중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불순종의 삶을 삽니까? 그것이 아무리 적은 말씀이라도 불순종은 불순종이다.
작은 불순종도 전적인 불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남편을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룩하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성경과 설교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짧은 말씀이라도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불행이고 어둠이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저주와 묶임이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의 현재 삶은 우리의 과거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불순종은 우리의 미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보려면 우리 현재 삶을 보면 되겠다. 순종을 심어 영생을 얻도록, 불순종을 심어 영원한 불행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을,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미래를 알려고도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순종으로 심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순종을 결단하십시다. 순종을 심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가 순종을 심어서 영생의 열매를 얻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